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직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합당한 자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반복하며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또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모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삶의 순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일로서 그리스도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말씀, 그 말씀 우리 마음팍에 새겨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오늘부터 오전 9시 30분에 1부 예배가 시작이 되고 2부는 오전 11시에, 아동부는 오전 11시에 1층 찬양대실에서 있게 됩니다. 1부는 당분간 집례자 중심의 예배 임사를 하겠고 또 때가 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의 임사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성경학교가 3주 동안 있게 되고 그 이어서 청소년 청년 수련회도 있게 됩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관심 또 찬조금을 통해서도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꽃은 윤정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드렸고 또 떡을 내주셔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단비 청년은 소방학교에 입교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꽃 드렸는데 우리 두 분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하늘의 단비와 좋은 날씨를 주시어서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어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주장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 거저받게 하시고 값없이 누리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각종 제목의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에 따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인생 설계를 주님께 맡기며 11조를 드립니다. 믿고 맡기는 자녀들의 생활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기도를 응답받고 감사를 드리고 범사에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폭풍같이 밀려오는 재앙 가운데에 지켜주심에 주일 헌금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일천번제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건축과 유지 관리를 위해 건축 헌금, 버스 구입을 위한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각각 드리는 성도들에게 수고하는 일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복을 주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쓰여질 때에도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윤정권사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건강함을 주옵소서.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고 훈련받기 위해 소방학교에 입소한 최단비 청년을 기억하사 훈련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고 좋은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해외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그 나라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쫓겨나서 사역 현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분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현장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지금 2년째 이곳에서 있는 분들 18명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 교회의 신앙과 역사를 설명하고 특별히 강종근 목사님의 순교의 신앙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결같은 그분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은 사역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원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이 이미 오신다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빛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이 부분에 대한 기도와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이 시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춰줘야 지금 밝고 환하고 우리가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참 구별하기가 어렵죠. 혹시 오물이나 쓰레기가 있어도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거기에 오물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밟을 수밖에 없지만 대낮에는 볼 수 있어서 피할 수 있고 치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정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의 악한 것, 옳지 못한 것은 자꾸 버리도록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겉모양을 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게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내 욕심이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마음의 눈이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나쁜 마음, 정욕,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때로는 억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아니면 정말 그런 것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런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삶이란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우리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살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들에게 꼭 말하지 않아도 어때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역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안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인간의 언어, 잔소리, 어떤 이런 충고, 이런 권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읽으실 때마다 어때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고 귀가 열려지시고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속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위험이나 곤란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는 위협과 협박, 달콤한 유혹, 미혹 속에서도 정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정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철원제일감리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로서 빛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면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좀 표현상 너만 깨끗하냐? 너만 그렇게 이렇게 사냐?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어요. 저는 들으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살면 이미 우리는 내가 초막에 살든 어떤 곳에 살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매일매일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우리보다 어렵습니까? 정말 그들은 예수님 믿는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 자살이나 어떤 좌절이나 절망을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제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서 소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밝히 더 띄어지셔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빛의 열매 중에는 선, 착할 선자, 선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기쁘고 상대방이 즐겁고 우리 가족으로 말한다면 내 언어나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의 언어나 생활 속에 나만 좋은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좋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뭐냐? 선한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 중에는 의로움, 의라고 하는 것,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 솔직하게 우리 고백하며 살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를 않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어때요? 그러면 고쳐지게 됩니다. 다시는 그 실수나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신뢰를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얘기를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우리 하범이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저 동송에 있는 어느 마트에 이제 가서 사탕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마트에 우리 하범이를 데리고 가서 몇 주 동안 그 사탕을 사는데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탕 하나에 1,720원이에요. 어느 때는 그 깨졌다고 해서 또 사달라고 해서 하루에 2개씩 사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찍으면 1720원이 나오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탕을 이제 엄마가 요 편의점에서 샀길래 그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니까 300원에 샀다는 거예요. 300원. 5.7배나 제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그 똑같은 사탕을 샀어요. 다 3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성에 있는 거기를 찾아갔죠.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파는데 5.7배를 받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내가 보상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이런 일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담당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우리가 바코드를 잘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듣고 싶어서 갔는데 우리가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손님이 뭐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했거든요. 사탕을 보여주면서 이게 300원에 샀는데 5.7배나 되는 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더군다나 아이들이 먹는 건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직원이 자기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분 생각은 목사님이니까 덮고 넘어갈 걸 생각했겠죠.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교인이기 때문에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고 사람한테도 잘못했으면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이듯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5.7배를 받은 게 이게 부당한지 이게 맞는 건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때서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연락처를 좀 주시면 이제 한번 연락하고 또 저는 제가 요구했던 것은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 팔았으니 그러니 혹시 사가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써주시면 된다. 저보고 몇 개 사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묻고 끝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연락이 왔어요. 300원이 맞대는 겁니다. 6개짜리를 한 박스로 팔으면 172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6개짜리를 하나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바코드에는 그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6개를 한 박스에 1720원이면 비싸다고 아이들이 안 사갈 수 있으니 낱개로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300원씩 팔 거를 바코드를 안 고친 거죠. 정말 그들이 잘못을 한 거고 그리고 알고 있고 몇 주 동안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작은 신뢰를 들었어요. 그 상대방도 교인이면 인정을 해라는 거죠. 목사가 만났기 때문에 잘못을 그냥 쓱 덮어주고 없는 거로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 혹시 저는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인정하고 또는 알게 됐을 때는 잘못을 시인하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덮어 씌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문구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전송해 왔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게 계산대 앞에다가 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린 진실해야 됩니다. 열매는 겉도 좋아야 되고 그러나
겉은 조금 울퉁불퉁하더라도 정말 열매는 뭐예요? 속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겉은 깎아내면 되는 거고 겉이 아무리 좋은데 속 안이 썩으면 그건 못 먹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속이란 뭘까? 여러분, 생활입니다. 내 생활이 썩으면 정말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나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든 이웃이든 그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이해를 잘하고 들으신다면 발광체, 주님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빛이 되시는 발광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생활에서 생활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뭘 하라고?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내가 누구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사람들이 어때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슬퍼하던 사람이, 괴로워하던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생활을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혼과 육신에 지쳐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정말 영과 육이 늘 새롭고 강건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의함과 낙심과 좌절 속에 정말 설교식의 시간에 많이 전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정말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던져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잘못된 것, 내가 과거에 어떤 나쁜 일을 혹시라도 했다면 그게 예수님 믿는데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저 인간은 옛날에 어떤 인간이었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믿음 생활해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생 같으나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에 제가 평상시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이 십자가를 늘 걸고 있습니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고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찬송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니 마음이 기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앞서서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주님이 빛이 되셔서 이끌고 가시니까 광야 시대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서 가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은 어때요?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용기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나 언어 속에 빛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냥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아마 얼굴의 빛이 검은 빛, 좀 좋지 않은 빛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해보면 기도 안 됩니다. 찬송 안 나와요.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이제 아멘 해보세요. 슬픔보다는 기쁨을, 불평보다는 감사를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밝아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정말 좋은 어떤 건강식품보다 어때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사야 61장 2절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슬픔과 괴로움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옛날에 회개를 할 때는요, 이 감람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태워요. 그래서 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잿더미에 앉든지 그 잿더미를 머리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상징으로 때로는 옷을 찢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죄인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면 그 죄 대신에 뭐라고요? 영광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저 죄인이 저렇게 바뀌어졌어? 바뀌어지는 거죠. 슬픔의 꽃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때요? 기쁨의 화관을, 신부들이 화관을 쓰거나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 얼마나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죄를 짓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생활을 그르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기쁨도 넘치고 또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혹시라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목사인 저에게 또 그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의 일에 이왕이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얼마나 감사해요.
9시 반 예배 참석하고 11시부터는 또 이제 아동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고, 어제도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는 우리 교사들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계를 고쳤으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쳤는데 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금방 녹슬어요. 요즘 같은 때는 곰팡이도 쓸고 녹도 쓸고 못 써요. 그런데 자꾸 사용하면 오히려 어때요? 고장도 안 나요.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시면 건강하십니다. 또 봉사의 기쁨이 있고 헌신의 은혜가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언어나 내 삶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이 소식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복인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선제적 은총을 받은 저희들,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언어나 삶으로 빛의 자녀로 전해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의 죄악과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파송의 찬송가 498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더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의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절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언어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빛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며 가족을 구원하며 이 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